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는 박해라는 것이 좀 있으십니까? 맞습니까?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두 주를 기도하면서 죽자 했는데도 자꾸 또 성경도 자꾸 속시안하게 해결이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사실스러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박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조윤 집사님은 본인 현실이지만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박해는 오늘날에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박해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박해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지금 1950년부터 지금 2000년, 지난 50년 동안 종교로 인한 분쟁과 박해로 인해서 죽어간 그리스도인의 수가 초창기 처음 300년간 로마 제국 시대 때 수많은 박해들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잖아요. 그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300년간 죽어간, 핍박과 박해로 죽어간 성도들 수보다 지난 50년 동안 종교로 인한 분쟁과 싸움과 핍박, 다툼과 전쟁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죽어간 그리스도인의 숫자들이, 박해의 숫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록 서구 사회나 한국 사회가 종교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박해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 아주 소수에 속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하루 3끼를 먹고 누울 곳이 집이 있으며 그 지붕에 지붕이 쳐져 있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상위 30%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위 30%에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 속한.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다고 해서 이 핍박의 박해가 현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중국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랑 성경 공부도 조금 하려고 했고, 찬양도 좋아하고, 가스펠도 좋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믿고도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한 얘기가, 그러냐면 사실 진짜 믿고도 싶고, 관심도 많은데, 중국에 이제 자기는 갈 텐데, 자기가 여기서 독일에서 계속 살면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멈추고 공부 끝나면 중국에 갈 텐데, 중국 가면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고 두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믿을 결심을 못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불과 2, 3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럴 만큼 아직까지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박해가 현실인데, 기독교회는 과연 박해를 이렇게 온 땅에서 받고 있을 뿐 다른 이들을 박해한 적은 없었을까요? 박해를 받은 것보다 박해를 한 일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혹시 박해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남을 박해한 적은 혹시 기억은 더 많지 않으십니까? 기독교가 300년 동안 박해받고 그 이후부터 내내 박해하는 사람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렇죠. 세력을 잡고 힘을 잡고, 콘스탄티노플 이후에 권세와 힘을 갖고 중세 이후 마녀사냥과 식민지 개척과 그 다음에 제국주의로 나가면서 오히려 박해를 하는 쪽의 입장에 서받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 중요해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의 때문에, 의를 위한 박해여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내가 받은 박해다.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박해를 한 사람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 편에 선 사람이 복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박해하는 자 편이 아닌 박해받는 자 편에 서 있는 것이 복이다 말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다수가 그렇지 않은 소수에게 그들의 권력의 기득권을 유지를 위해서든지 그들이 다수가 가지는 체제나 전통이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든지 여러 이유로 그렇지 않은 소수를 박해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을 가진 다수와 그렇지 않은 소수
사이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박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박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당연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겨서 박해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그냥 고치시고 말면 괜찮은데 안 그러고 고치고 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서 일을 하게 시키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는 그것으로 인하여 안식일을 허무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그 기독권의 체계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질서라고 하는 게 예수가 행한 일들로에는 무너질 수 있으므로 그것을 염려하여 소수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또는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 상대 그 소수자가 자기네들을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뺏어가려고 하는 위협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사회 질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무 해가 없는 소수자들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행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권력자들에 대한 불만을 돌리는 형태로 박해를 행하게 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그렇습니다. 로마에 불이 났고 이미 네로의 폭정과 학정으로 인하여 로마의 시민들의 원성이 네로로 향하여져 있는데 네로 자신이 불을 냈는지 누가 불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누구를 박해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죠. 자기의 통치에 그리스도인이 당시에 64년도에 아무런 무슨 위협이 안 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고 다니는 건 위협이 되지만 로마 노래에겐 하나도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수자들을 사회적인 공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자기에게로 향해야 될 욕과 화살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릴 때에 그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한 집단이 직접적으로 그 기득권 질서를 밑에서부터 허무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박해하든,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회 원망과 관심을 자기 권력자들에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소수자들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을 박해하여 그 미움을 돌리든 간에, 어쨌든 박해는 힘이 있는 다수가 힘이 없는 소수에 대하여 행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상 곳곳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박해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질서를 유지하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다수자들의 이익을 챙기는 형태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것만 아니라 역사 전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편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그게 복이 있다는 형태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하고 우리가 구분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박해하는 자와 박해받는 자 사이에서 박해받는 자는 그가 박해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정당합니까? 자동적으로 옳습니까? 자동적으로 의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박해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사람은, 박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불이한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다수가 힘이 없는 소수자에게 힘을 써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개사의 편으로 편입시키게 하는, 또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또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방향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것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박해하는 것 그 자체는 불이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곳곳에서 인류 역사가 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항상 이 불의들이 자행되어져 왔어요. 인종적 편견을 위한 박해든, 무슨 이 외모에 대한 박해든, 능력에 대한 박해든, 뭐든지 간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해받는 소수자가 박해받는다는 이유로 그 자체로 정당해집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박해받는다는 이유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로마나 기독권 세력을 예수님이 비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박해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고, 유대 민중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그 옆에 서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이 박해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지지해 준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고, 진리편에서 이야기했을 때 로마와 유대 당국자들과 민중들도 나중에 다 등을 돌리고 그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결코 박해하는 사람과 박해받는 자 쪽에서 박해하는 사람은 박해하기 때문에 정당성이었고 박해받는 사람은 박해받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박해받는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들 향해 니들이 짐승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박해당하여 박해하는 참나. 무슨 얘기인지 저만 혼자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암호문과 이 방언을 하는 것 같은 참나. 갈 길은 어쨌든 멀리 있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하게 되니까 만담을 하는 것 같이 되는데, 박해받는 자가 박해하는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진다면, 화염병을 던진다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도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너희도 짐승이야 이렇게. 과거에 이건 좀 사적인 얘기고 별로 녹음에 집어넣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그 소수정당, 민노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정의의 편에 선다고 항상 이랬잖아요. 박해받는 정당이. 근데 나중에 또는 민주당 맨날 이렇게 열심히 민주화 운동 하시는 그것만으로 진리의 화신이었잖아요. 노벨상도 받으실 수 있었고. 물론 그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나중에 기득권 권력을 잡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놈들만 짐승이 아니라 이놈들도 짐승이더라. 그런 거죠.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승과 짐승들인데 권력을 잡은 짐승과 박해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억압받은 그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이 박해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이 혁명이라면, 그 말이 앙뚜아네트의 시녀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혁명이 무엇이냐, 자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내가 당신이 되고 공주가 되고 당신이 내가 시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혁명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권력만 이동을 했을 뿐 아무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 또는 박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곳에서도 옳다고 그러다를 담보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세력 편에 서서, 어느 입장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앞뒤를 바꾸는 혁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추구한 것은 의를 추구했는데, 의를 추구하고 힘을 잡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고 앞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고 의를 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 받는 자 입장에서요? 박해받는 사람 쪽에 서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의를 따라 살아야 하고, 의를 지키며 살아야 하고, 의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 의에 대한 추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를 가졌다고 하는 것으로 박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에게 어떤 박해를 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의를 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는 것으로 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팔복의 8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권력을 쥐는 것, 다수의 신앙인을 힘으로써 이용하는 것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서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0명도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왜냐하면 초대형 교회가 되면 교회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시민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져 있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갖고 세력을 가지면 박해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3명만 모여도 박해가 생깁니다. 2명과 1명. 그래서 1명의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3명만 모여도 박해자가 생깁니다. 4명이 모이면 2명 되면은 서로 싸우고 3명, 1명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면 힘을 쓰고 싶어집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고 15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요. 워싱턴 근교에 있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150명밖에 안 되는데, 수많은 명사들이 그곳에서 다녀갔고 배웠고 엄청나게 많은 헌금들이 답지합니다. 150명이 세상을 뒤흔드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20명 정도 좀 되는데, 저 혼자서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데, 저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슈퍼맨 같은 능력이 때로 발휘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못하는데, 5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5사람이면 절대로 못하는데, 10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CCC, 나사렛 중에 5가정이, 5부부가 10사람이죠. 같이 그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데 살아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가정씩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내 가정이 열심히 같이 벌고 일합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 아이들도 키우고. 그리고 한 가족은 해외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만 할 수 없는 일인데, 한 가정이만 할 수 없는 일인데, 5가정이 모이니까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20명, 30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꽤 많죠.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20명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20명이 200명이 되고 200명이 2000명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일들은 서로 많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색내고 힘 있는 일들, 드러내는 일들, 박해받는 자리에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칭찬받고 힘이 있고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러면 박해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한국 국가가, 또는 여기 독일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기독교 국가란 없습니다. 돼서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제 역할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나라여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종교가 권력을 갖고 그 권력으로 권세와 힘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법으로 뭔가를 규제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박해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는 복음은 싹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몽둥이와 교회 나가야지, 그걸로 하시면 힘과 권세로 자식들을 박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을 박해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자식들에게 박해받는 편을 택하시되 삶을 통해서 하셔야죠. 모범으로, 삶으로. 기도해, 이놈의 자식, 그거 하지 말고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보여주시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셔야죠. 네, 교회죠. 모범으로, 본으로 의를 따르는 것으로, 의를 지켜내는 것으로. 그럴 때 자녀의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못하면 힘듭니다. 나이 청소년 때 들어가지고는 그냥 축자 잡아 패는 것밖에 없는데, 참. 또 선생님들한테 의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진리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지시하고 내려누르고 어떻게 하는 것으로 진리로서의 빛을 발하는 적이 없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아기가 되시고 구유에 나시고 함께 사시고 섬기시고 하는 형태로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 의로서 지켜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상에는 박해가 있단 말입니다. 박해가 있는데 왕따도 있고 따돌림도 있고, 그런 박해에 대하여 우리가 박해하는 자 쪽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만큼이나 그 말이 또한 의미하는 바는, 박해받을 때에 조차도 힘과 세력을 잡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의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독교인 대통령을 만들고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기독교에 유리한 법을 만들고 다 종교에 불리한 법을 만드는 일은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게 아니고 박해를 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과 권세를 잡아 어떤 위에 있는 권세로 어떤 다수를 점하여 소수에 있는 누군가에게 거봐 이렇게 뭔가를 현시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고 박해를 받는데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후욕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뒷담화를 까는데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형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보이고 그냥 너무 수동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고린도전서 그냥 들으세요.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간디 자서전에 보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영국인 간수예요. 인도에 있었을 때였는지 남아프리카에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심히 맞고 때리고 그러면서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유색인종이고 영국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간디가 폭력 앞에서 일단은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리라 이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맞는다. 당당하게 맞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지 않는다. 째려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맞는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이 불쌍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맞는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존중하고 아유 저를 때리시고 괜찮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놀리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짓을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제 속이겠는가? 마음이 편하겠는가? 얼마나 조금 더 기쁨을 누리겠는가? 아니지 않는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억울하게 폭력을 가하는데 첫째 두려워하지 않는다. 용감하게 선다. 그렇지만 분노의 눈꽃을 품지 않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다. 그렇게 했어요. 간디가. 그러자 간디를 때리던 간수들이 간디에게 감동하고 그건 더 이상 때려봤자 나만 기분 나빠. 그렇게 해서 말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간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너희를 아무 이유 없이 모욕하고 때리고 핍박하면 용감하게 맞서라는 게 서서 맞아주되 용감하게 그를 위하는 사람으로 서라. 위하는 마음을 품어라. 그것을 할 용기가 없거든 도망가거나 싸워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용기인 것입니다. 도망가거나 싸우는 게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차라리 용기죠. 도망가는 것이. 진정으로 용기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서서 그를 맞고 그를 위하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쪽에 섭니다. 우리는 박해에 져서도 안 되며 거기에 져서 누군가를 박해하는 자로 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의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박해하는 자로 서시지 마셔야 됩니다. 모욕을 받으면 내가 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의로 박해를 하는데 선다고요. 그럼 박해는 박해를 낳고 모욕은 모욕을 낳고 분노는 분노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찾고 계시죠?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2장 14절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마음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곁에 있어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왜 박해가 생깁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 이렇게 욕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나를 높이 두고, 그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낮은 데 처하게 하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이 박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력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하고 스스로 지이는 채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싸움을 하시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악이 들어오면, 박해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분노와 싸움을 일으킬 만한 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통과하여 나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지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끝을 내셔야 합니다. 핍박을 받으라고요. 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서 끝을 내라고요. 유순한 마음을 품고 유순한 대답을 해주라고요. 내게 박해하는 사람에게,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빌어주고 유순한 대답을 해줘서 노를 식히게 하라고요. 말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누가 내게 악한 일을 하면 그것이 내게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오면 나가지 않고 끝나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떠들고 폭로하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당이 지어지고 그러면 박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박해는 당이 지어지면 발생합니다. 다수가 되고 소수자가 생기면 따돌림이 생기게 되고 아무 박해할 생각이 없는데도 박해가 생겨납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박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다하여 당이 지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떤 억울한 말들이나 어떠한 일들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끝장을 내고 말아야지 누군가 불러서 토로하지 마셔야 됩니다. 토로하면 그 사람과 나는 한 당이 지어지고 토로한 그 대상이 된 사람은 박해를 받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비록 내가 의롭고 내가 정당해도 내가 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순간 당이 지어지고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한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박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게 들어오면 그냥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온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그러면은 상대방을 향해서는 선을 행하시라고. 선을 행해서 머리에 숯불을 이어놓으라고요. 숯불을 놓으라는 말은 뭐냐면 홀딱 다 타버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끄럽게 하라고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게 하라고. 내가 그 모욕적인 형태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정말 정중하고 하게 정말 진심의 사랑이 보여지면 내가 당혹스러워지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되죠. 나는 뒤에서 이 사람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오히려 미안해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화끈 달아오게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마음을 같이 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낮은 데 처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무리를 만들지 않는다를 연습하십시오. 어떻게든지 그걸 깨십시오. 따돌림이 생겨지는 사람을 만들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깨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당구만 해도 잘 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고, 배드민턴만 해도 잘 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뭐가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 나가지 않고 끝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을,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입니다. 팔복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자꾸 끊임없이 속에서 욱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확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확 하는 손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연습하셔서, 젖돌 같아서, 와! 하고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에게. 그 속으로, 그러면 이게 위선이냐, 거짓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라고요. 이렇게 바로 왁 하는 반응이 보여지는 것이 잘못 연습됐기 때문에, 잘못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 안에 생겨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대로 길들여졌다면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서 길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돌을 던지는데도 수대반 집사님은 얼굴이 천사같이 하나여서 돌을 맞으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니까 돌 던진 사람들이 막 분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커져 있어요. 오래 참으라는 말이 마크로티미아라 해서 마음이 큰 마음입니다. 연습을 해가지고 마음을 이딴만큼 커놓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웬만한 말들은 들어와도 건드려지질 않아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토해놓고 내 안에서 소화하는 연습하십시오. 기초를 잘 닦아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당구 150짜리에게 당구를 배우면 150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연습을 아무리 죽자 해도 이 큐대를 잡는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키거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당구 15,000이 있나? 1,500짜리한테 당구를 배우면 금방은 늘지 않아도 이 키거리 잡는 거 하나만 3개월. 이게 아니라고 지금 저를 보시는데 50을 넘은 적이 없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키거리 하나 잡는 거는 3개월이에요. 3개월도 더 하나? 근데 그게 잘 맞춰져서 기초가 잘 맞춰져 있고 다른 기초에 확실하게 연습해서 엉뚱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치고 싶고 이렇게 해도 공이 이렇게 와도 포에 맞춰서 딱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해도 이렇게 치게 하게 연습을 해놓아야 된다고요. 좋은 폼으로 1,500당구짜리 애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잘해야 고수가 300당구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300당구짜리한테 폼을 보고 배워가지고 그 반응으로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로마서 우리의 당구 교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세를 잡고 끊임없이 마음의 길들을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3명이면 그 주도적인 사람 밑에 같이 다니며 기뻐하는 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차라리 따돌나가는 편에 서셔서 넉넉함으로 사람을 섬겨주시는 편에 차라리 서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 있는 쪽에 찾아가서 이렇게 외연을 넓혀놓고 다시 또 이렇게 그 당을 허물고 그리고 하는 편으로 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소화하시고 의를 위하여 권력을 포기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어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칭찬하지 않는 사람까지 품고 그들 곁에 서셔서 욕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마음이 올라오면 15,000당구를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우리 아직 갈 길이 머니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